이 박태성이라는 선전선도부 부장, 우리로 말하면 통일부 장관이에요. 2년 전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은 수청됐다라고 보도를 다 했어요. 탈북민 전문가도 수청됐다. 근데 숭실대 교수들은 우리 분석하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니다. 이건 수청이 아니라 하방된 거다. 하방. 작년 1월에 다시 등장했어요. 1년 동안 뭐 했게요? 수청당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다시 복귀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박태성이가 장관급 정도 되려면 북한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좋은 그 확실한 사상 교육을 인간 개조론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저렇게 장관급이 돼도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스크린을 늘 합니다. 아, 박태성의 사상이 뭐 인간 개조론으로 자라왔는데도 조금 해이해진 것 같다. 그러면 조직지도부에서 자체적으로 박태성을 지방의 협동농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협동농장에 있는 조선노동당 하부 그 조직원들이 박태성이가 협동농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다 분석을 해요. 아, 이 동무는 아직 중앙당으로 올라가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또 연장해요. 1년이 지나요. 그 협동농장에 있는 조선노동당 하부 구성원들이 아, 이 친구는 많이 개조됐다. 그러면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중앙에 보고를 올리면 다시 선전선동부 부장으로 올라가요. 어려서부터 인간 개조론에 의해서 철저히 혁명과 수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혁명가, 이걸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돼도 계속해서 인간 개조론의 점검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가 정확해요. 적 아니면 아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오신 분들은 이분법적 사고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95년도에 북한 선교 소명받고 지금까지 이 길로 오고 있는데요. 98년도에 서울 영락교회 북한 선교 총책임자로 사역을 할 때 98년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켰던 사람 중에 최초로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MDB에 입학을 시켰어요. 장신대 역사상 첫 탈북민 입학자였어요. 근데 탈북민이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이제 그분을 북한 선교센터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신자를 맡겼어요. 세신자. 탈북민 세신자. 근데 이분이 정치장교, 김일성 정치대학 출신인데 정치장교로 있다 왔어요. 세신자부를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를 맡겼더니 영락교회 세신자가 오면 딱 하고 줄 똑바로 서라.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내가 저거 싫어서 탈북했는데 남한에 와서 교회에 와서까지 저렇게 하기 싫다 이런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또 하루는 이분이 씩씩대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 행정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그 부목사, 그 내가 여기 오른쪽에 권총을 차고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여기 와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대립이 됐나 봐요. 교회에서.
그럼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행정목사가 아유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두 총알에 맞지 않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대요. 아군의 총알과 적군의 총알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행정목사는 야, 니 틀렸다, 니가 옳다 딱 정해줘야지. 아니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다. 이거는 자기 권총 있으면 그 자리에 써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구조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탈북민이 진짜 긴박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해서 얘기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는 표정을 보면 도와주는 표정이에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 와서 이게 두 얼굴을 가진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못 도와주면은 표정도 못 도와주는 표정을 짓든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 가치관이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김치찌개를 영국 사람이 이해 못하고 시원한 맛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 이거 다 설명을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제 그래서 북한을 이 주체 사상을 이제는 주체 종교로 표현을 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이런 종교가 있듯이 주체 종교로 분류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주체 종교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겼는데 이 주체 종교라고 또는 주체 사상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기독교적 요소가 많아요. 원래 김일성의 아내가 누굽니까? 강반석. 장모 딸이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강반석, 김일성의 아내가 아니라 김일성의 아버지 아내 김형직과 강반석. 이거를 누가 중매했냐면 중국 선교사 벨이 중매했어요.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장인어른이죠.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강반석 밑에 김일성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김일성이가 만주 감옥에 갇혔을 때 김형직 자기 아버지의 숭실학교 동문 손정도 목사님이 감옥에 면회를 자주 왔고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손정도 목사님의 목회하는 교회의 성가 대원으로도 봉사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김일성의 회고록은 자기 아버지는 숭실을 나와서도 무신론자였다.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칠골교회를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늘 잤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니 교회 와서 늘 자기만 하면서 여기 왜 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선의 여성은 고단한 여성이다. 교회에 와서 쉬러 온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쉬러 왔다. 이런 주장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나 김일성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반열은 그렇게 가족이 많지가 않아요. 외가 가족들이 기독교인 집안이 많아요. 7살 때 소련에서 김정일이가 북한에 들어와요. 주석궁에서 자랐지만 누구를 많이 접촉했냐면 외가 쪽을 많이 접촉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김정일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요게 이제 그 무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손정도 목사님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다음에요. 요게 배민수, 김영직, 손정도, 배민수 요 분들이 숭실학교를 다닐 때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했대요. 배민수 자서전에 보면. 그래서 김형직을 놓고 그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나왔네. 근데 그 자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대의 김병로 교수는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주체사상이 그 제의와 교리와 공동체가 있으면 그는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요, 불멸성, 영원성, 아까 설명드렸죠. 영생탑, 이 기독교의 모형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구원. 여러분 북한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진달래, 철쭉. 제가 그 꽃을 북한에 저는 이제 서울 영락교회 목회할 때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했던 신의주 제2교회, 또 볼인원이 있었던 신의주 어린이, 거기에 제가 제안서를 보냈고 북한에서 들어와라. 그래서 통일부 허락받고 영락교회 당회에서 1년에 예산을 주면은 우린 서울 영락교회 모든 북한 사역이 다 대회비입니다. 당회에도 구두로만 보고 하거든요. 재직회는 아예 안 나가요. 주보에 아예 안 나가요. 사람이 제가 몇 주 없어졌다 그러면 선교지에 간 걸로 알지 신의주로 간 거는 몰라요. 영락교회들이. 저는 이제 3년 동안 신의주를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평안북도 소아병원을 현대화 시켜주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그렇게 드나들다가 이제 에딘버러 대학교에 가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북한에 필드 리서치, 현장 연구를 꼭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교가 보내주고 통일부 허락을 받고 북한에 가서 이제 일정 기간 리서치를 했어요. 많은 기록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쓴 에스나그라피 민족지학을 보면 그 안에 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꽃이 진달래, 철쭉이에요. 평양 시내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개선문에 진달래 꽃을 든 동판 위에 소녀가 새겨져 있어요. 그 해설사의 얘기는 저 진달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달래는 봄에 핍니다. 봄은 겨울 다음입니다. 겨울은 일제시대입니다. 봄은 해방입니다. 일제시대를 끝내고 해방을 가져다 준 게 김일성이랍니다. 진달래는 해방자, 구원자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철쭉이 그래서 많이 있고. 이 구원론, 해방론, 이런 개념이 북한에 비슷한 유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식. 여러분, 우리 지금이 2023년, 우리가 AD 2023년이라고 해요. 아노도민, 예수 이후.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 전. 역사의 연도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북한은 2023년도에 놓고 가로쳐놓고 뭐라 그러죠? 주체 몇 년. 그 주체가 191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요. 김일성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김일성이가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우리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네? 어디? 만경대죠. 만경대. 근데 제가 만경대를 갔더니 베들레헴도 갔다 왔는데 만경대가 더 경건해. 얼마나 경건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야, 정말 뭐 대단해요. 베들레헴에 가서 제가 이렇게 예수 탄생된 걸 보는데, 그거하고 만경대에서 해설사가 얼마나 감동스럽게 해설을 잘하는데, 만경대 견학을 하고 나니까 이분의 탄생지에 온 게 영광스럽게 느껴져. 이 해설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북한 사람들의 이 심리 근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생. 이게 태양절. 태양절에 이 하나의 영생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 영생, 태양절에 모이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요. 도시마다 태양절에 이렇게 한복을 예쁘게 입고 도시마다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파티 하듯이 4월 15일에 태양절 파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두말할 거 없죠. 완바디니까. 유일사상 체계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저는 무서워요. 이게 소년단 붉은 저기대인데 7세에서 13세 때 소년 저기대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응? 소년단. 저기대가 아니고 소년단. 어른들이고 소년단. 이렇게 하죠. 소년단 출신이세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 빨간 줄을, 빨간 스카프를 목에 매는 게 의식에 있어요.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맸구만. 저거를 매는 의미는 소년단이 7세에서 13세 때 붉은 스카프를 목에 매는 의미는 내 목숨을 수령에게 바치는 거예요. 소년단 출신이세요? 그래요? 잊지 말라. 자세히 양파껍질 뺏기다 보면. 그래서 이 소년단이 지금 그 다음 300만 명, 북한이 3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년단부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어떠한 전쟁이 나면 이 아이들은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초기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소년단이 300만 명이 조직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어렸을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키고 김정은 최측근 엘리트가 돼도 끊임없이 인간 개조론으로 계속해서 사상을 개조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임창복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학을 20년 넘게 가르치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원에 가서 북한 교육을 쫙 연구해서 책을 800페이지나 되는 북한 교육의 변천사라는 책을 썼어요. 주선희 교수님이랑 임창복 교수님이랑 저랑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감수를 했는데 임창복 교수님이 5년을 북한 교육을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평생 나라마다 교육제도를 연구했는데 북한만큼 이런 교육이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대요. 북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제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제도를, 이런 교육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자란, 형성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유엔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무너질 체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내부력,
이 힘이 굉장히 강한 체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토마스 멜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은 2300만의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이 주체사상이 미치는 영향은 원론적으로는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상교육이에요. 이게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변형되고 약화된 세대가 있지만 주체사상의 구도는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고 김일성의 교시가 근본으로 거울로 삼아서 자기 생활을 비판하는 상호 비판, 호상 비판이 있는 것이죠. 제가 평양에서 필드 리서치 갔을 때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일부러 평양에 있는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하는 사람한테 언제 호상 비판 시간 가졌냐고 뭐 며칠 전에 가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사상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약화된 고난의 행군 기간도 있었지만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회다. 그 다음에요. 예, 이제 그걸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 나치가 유대인들을 아니 고전 아니 고다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600만 명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치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당이고 그 나치 당을 지지했던 게 독일교회예요. 고백교회가 아니라 독일교회. 독일교회는 루터란 처치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의 말년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열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징후감을 적어놨어요. 그게 팜플렛으로 독일교회에 유포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로마 카톨릭 처치는 AD 400년도부터 1945년 2차 대전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악마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피를 정기적으로 마시면서 사는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흑사병을 옮기는 사람들이다. 1000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악마화한 거예요. 악마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말기에 쓴 팜플렛조차도 유대인들을 불태워라. 혐오를 적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추종하는 나치당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니체가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예수를 팔아넘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한 게 양심의 가책으로 말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게 선한 양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선한 양심에서 한 것인데 타자의 입장에선 야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북녘의 2400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주체사상이라는 마치 종교화된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사상에서 자란 게 있어요. 그 안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야만성의 분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한 사람도 분단 국가에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뿔 달린 사람으로 도깨비를 그렸어요. 북한 사람. 98년도에 제가 처음 탈북민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같이 갔던 영락교 권사님이 신방 끝내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북한 사람 처음 봤대요. 뿔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악마와 교육을 받았어요. 북한 사람.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 저 북한 사람을 빨리 남한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거를 선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하는데 북한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남한 사람화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도 탈북민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남한 사람처럼 되도록 이렇게 막 가리키고 하는 것이 탈북민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마치 원숭이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 말일지라도 타자에게는 야만성의 노출로 보여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아까 처음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북한은요, 제가 북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저 북한은 금방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저 북한은 내구성이 너무 강하다. 저건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그런데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내가 지나고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신다. 컴다운 하신다. 그리고 터치하시면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바벨에는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탑 쌓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우리 인간의 이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컴다운, 내려오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로 인해서 저 북한이 이 주체 사상을 쌓는 것을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빌리 통일국교대에 오신 여러분, 통일소망선교회 북한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는 역사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의 위협을 가합니다. 핵의 위협을 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바뀝니다. 주변 정세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 이 역사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